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집사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하고 무서운 처벌을 하시는지 같이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각종 지시사항 불순종 무시하시는 목사님들께 201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는 분은 천하를 선물로 받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고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궁금하시죠?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냥 사랑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공의의 무서운 예수님이신지 잘 보시라고요. 노아 홍수를 약 4500년 전에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완전히 갓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다 썰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지시대로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명령 거부죄가 지옥하고도 남을 중범죄인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한 번이라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 안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모두 천국 가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내가 북한에 산다면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것도 여러분들 불복종, 불순종 하시겠습니까? 불복종하면 바로 죽음인데요. 예수님이 김정은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불심판하신 분입니다. 김정은이보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조직 깡패들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신입니다. 지옥 천국 열쇠를 단독으로 혼자만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장을 듣는 순간 제가 사무엘상 15장을 듣는 성경으로 듣고 있는데 듣는 순간에 이 장을 메시지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아마 예수님이 제가 이 장을 듣는 순간 이렇게 올려라고 생각을 넣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내용을 보시면 사탄이 올리라고 생각을 넣어준 것이 아니란 걸 아실 것입니다. 저는 20명 정도 모이는 총교회 무식한 교회 평신도 집사입니다. 제가 총교회 집사인지 아닌지 부끄럽지만 제가 사진을 붙였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집에서 바라본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을입니다.
해발 400m가 넘는 정말 산골짜기입니다. 제가 여기 고향이고 이 총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여러분들 집을 팔아서 현금하는 것보다,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 현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명령 순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큰 돈으로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성경 지시상 순종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시범 케이스로 사울 왕의 지금 범죄가 세상 시각으로 보면 별일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파면시키시고 성령님 철수시키시고, 여러분들 죄지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같이 계셨던 성령님을 철수시킵니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성령 부재로 죽음은 이유여하 막론하고, 그러니까 성령님 떠난 상태에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죽으면 뭐 100% 지옥행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요 빨간 글씨와 검은 글씨는 성경 본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을 다뤄놓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야 할 목록을 사무엘 선지자를 심부름시켜서 사울 왕에게 지시하신 그 내용입니다. 위에는 이제 밑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나라 사람들 이렇게 다 죽여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모든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갓 태어난 젖먹이 애까지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뒤편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상당 부분 지시를 복종하고도 조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여러분들 지옥 가고도 남는 무서운 죄라는 걸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21만 명이네요.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케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케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여기에 벌써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았죠. 벌써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 지시를 거부, 불순종, 불복종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은 성경 좀 보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말라는 각종 하나님의 지시를 복종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이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100% 다 죽여라고 했는데 여기 뭐 살찐 소 같은 거 다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예수 하나님께서 사울왕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한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신지 성경 보시면서 좀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참된 뜻을 좀 알아보세요.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 거부, 무시했다 이 말이죠.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죠. 이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슬퍼한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사울 왕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기분 좋게 사무엘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니 사울왕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때까지도 사울 왕은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말씀드리리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좀 헷갈리죠. 사무엘, 사울. 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명받고 전달하시는 선지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국왕,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이해하기가 힘들. 왕이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울 당신을 하나님이 심심해서 실수로 왕으로 옹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의 뜻에 의해 사랑하기에 왕으로 세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 지시 불순종하시면 이웃 나라를 이용해서 전쟁으로 말벌을 이용하고 전염병, 기근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아기까지 전멸시키시는데, 여러분 불순종 죄가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하고도 남을 범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선지자께서 그걸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 전리품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니, 여러분 욕심 탐심으로 말씀 불순종 중이지 않습니까? 회개합시다. 미루시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떡하시렵니까?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그래도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평양에 가서 선교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면 이 역시 불순종 죄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법은 100명을 죽여라고 지시하셨는데 99명만 죽이고 한 명이 불쌍해서 살려주면 불순종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불순종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짐승이고 갓난애기고 왕이고 다 죽여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죽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진멸시킨 겁니다. 지금 요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우리가 세상 시각으로 보면 전혀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 생각은 신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불순종죄가 세상 시각으로 보면 무죄입니다. 도로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탐스러운 물건들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둔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그런데 천국법 성경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 지옥갈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를 적용해서 사울왕을 죽이시고 영은 물론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내 주관 세상 시각으로 해석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시고 순종 중이십니까? 성경 하나님 뜻을 모르시면 50년 대형교회 목회하고 기분 좋게 천국 간다고 기대 잔뜩 하고 죽었는데 심판대에서 지옥 유황불모 사우나로 내 영이 갈 수도 있으니 철저히 성경 말씀 펴놓고 보시면서 회개기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왕은 살찐 소 같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일부러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살찐 소든 뭐든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죽습니다. 하나님 죽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 유황불모 사우나 중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사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형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언행을 이래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회개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신 분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 이 말씀 보시고 회개하시고 같이 천국 가자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식한 시골 총교회 집사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거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할 1%의 이유도 없고 책망할 자격도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목사님 이야기 나온 김에 참고로 기가 막힌 자료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사꾼 소경 목사들을 언급하셨는데 미국 목사들이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지급 사꾼 월급쟁이 목사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심히 걱정입니다. 한국의 중형 대형교회 목사님들 상당수가 그렇게 보입니다. WOH 가문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무슨 매거진 같습니다. 이 현대 전세계 최고 배교 추세에 인용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본다. 미국 목사님들 여론조사입니다.
회중교회 목사들 중에 96%가 루터교 목사 중 30%, 성공회 목사 중 96%, 장로교 목사 중 85%, 감리교 목사 중 92%, 침례교 목사 중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은 가능하시면 루터교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회중교회 96%, 회중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 사건 목사, 거짓 선지자가 미국 회중교회 목사들 중에 96%가 된다 이 말이고요. 루터교회 목사는 그래도 30% 정도 되니까 정말 타의 천만다행입니다. 성공회 목사, 성공회가 그 영국 국교회죠. 뭐 캐톨릭 비슷한 교회죠. 성공회 목사가 96%가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직업 목사들입니다. 월급 받는 목사. 미국 장로교, 그럼 미국 북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한국 장로교단이 커진 건 맞습니까? 장로교 목사 중에 85%,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목사 85%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월급제이라 이 얘기입니다. 감리교는 더 안 해요. 92%. 침례교는 50%네요. 여러분 미국 가서 교회 다니시려면은 루터교 가시든지 침례교를 같은 값이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도 여론조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 밑에 성도들도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들의 지옥 갈 목사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올리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석박사 학위 받은 똑똑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라 그래도 자기의 지식, 잔머리 굴린다고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물불을 못 가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을. 한국은 이거는 좀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요 앞에 여는 미국에 전문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케이스고요. 한국에는 어느 부원 강사가 4개 국가 목사님 50명에게 예수님 위에 순교할 상황이라면 순교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국인 목사는 50명 중에 겨우 2명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에 미국 여러 목사들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50명 중에 내가 죽어야 돼, 예수 위에 죽어야 될 상황이면 죽겠습니까? 하니까 두 사람이 예, 예수 위에 순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내가 예수 위에 못 죽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를 50명 상대로 한번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50명 중에 다행히 15명이나 그래도 예수 위에 순교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마 한국의 중형 대형교회 목사들인데 물어봤다면은 미국에 이 꼴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프리카 목사는 50명에게 물었더니 50%. 아프리카에도,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후진국일수록 목사님들의 신앙심이 좋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선진국 목사들은 이렇게 다 타락해서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은데 그 양떼들까지 단체로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프리카 목사는 50명 중에 50%가
내가 예수 위에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좋다는 거겠죠. 50% 중에 50%. 그런데 인도 목사는 50명 중에 50명이 다 오케이 하더랍니다. 인도에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그리고 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핍박이 심하답니다. 그 나라 힌두교라든가 뭐 이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인도의 목사님은 순교각오로 양떼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다면, 가능하면은 요 인도나 아프리카 쪽에 출신 선교사를 목사님으로 청빙하시면 여러분들 천국 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22절에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지시들을 행동 행위로 복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집을 다 팔아서 몽땅 헌금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의심 없이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실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라. 성경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게 보시는지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생각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 특히 목사님들 잘 좀 보시고 양떼들에게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사무엘께서 성경 지시들 불복종이 우상숭배 죄만큼 무겁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지옥 갈 죄를 짓고 계시면서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죽기 전에 죄를 모아서 회개하시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잘리는 겁니다. 파면당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울이 소 같은 거 기름진 거 안 죽이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로 알게 된 거죠. 착각한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여기서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나이다.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 사울이 자기 마음을 지금 털어놓는 겁니다. 목사님들 혹시 교회에서 사탄 지배받는 세력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똑바로 전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설교 중에 지금껏 회개하라 성도들아 지옥 갈라고 외친 것이 몇 번 정도 됩니까? 내 잘못으로 양떼 지옥 보내면 양떼 주인이 목사님들을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때 늦은 후에 기회 놓친 후에는 참 걱정됩니다. 회개의 유효기간은 임종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똑똑히 보시고 시급히 회개합시다. 내 영혼이 심판대로 호출 날짜가 오늘 밤 12시 정각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왕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 이거죠. 죄 지은 사울왕.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매우 공정하시고 공의의 신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잘하는 부분은 상 주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짓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속에 성령이 떠나가고 없다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사울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체면만은 좀 세워주세요 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네요.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요 마지막 요런 소원 정도는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스라림은 지나갔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더라. 이 아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 왕을 통해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 명령대로 똑바로 수행하지 못해서 왕으로서 파면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살아있는 아각 왕을 잡아오라 그래서 칼로서 그냥 잘라버리는, 아각을 찢어 쪼개더라 무슨 갈기갈기 그냥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왕 대신 처형도 합니다. 현대로 치면 목사들도 필요시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나의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가, 이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많이 섭섭하셨나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말씀 불순종 목사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심정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목사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 철수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인데 성령 떠난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100% 지옥행 아닐까요? 그 사무엘 16장도 좀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장이 15장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사울 왕과 인간관계청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 영이 지옥 갈 것 뻔하기에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사무엘이 다른 왕을 청빙하러 간다고 소문나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죽인다 이 말이죠.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새를 희생제에 그렇게 해서 그 핑계대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그 하나님 성품의 특성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좀 처음부터 가서 이래 하라고 참 좋잖아요. 전체의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아브라함도 보시면 아브라함 너 어디로 가라 하면은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하라 이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딱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아브라함 도착했다 하셨다. 그러면은 또 다음 그 사명을
알려주시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시네요. 한 가지씩만.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겁냅니다. 하나님이 벌 주라고 그 어떤 말씀을 전해주러 오는가 아니면 뭐 왜 올까 상당히 겁나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겁을 내서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이야기하니까 동네 유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 가지고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여기에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고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해서 뭐 행동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동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하나님 말씀을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파면당한 겁니다. 파면. 행동 행위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신약에도 모두가 반드시 행동 행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로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니 지금 뭐 이새라는 이분의 아들들을 지금 그 선지자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대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지금 선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한번 강좌를
하려고요. 참 총교의 무식한 집사가 강자라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토를 달고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기름불을 가지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 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여기 뿔에다가 무슨 기름을 담았는지 직접 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경의 기름 부타 내용 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 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경에서 기름을 부타라는 뜻은 주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래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이거 잘 보세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사울이 죄짓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해서 왕에게서 파면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도 지금 철수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탄을 필요해서 저렇게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파리 모기들도 다 하나님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마귀 사탄들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철수시키시고 사울 왕에게 악령을, 마귀 사탄령을 그에게 갖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하나님이 사탄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자연 하나님이 사탄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인지 자연 발생되었는지 사탄을 크게 사용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과 사탄, 빛과 어둠 둘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유명 목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 떠나시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양떼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으로 성령님 혹은 천사들의 통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양떼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나의 정신, 마음에 상주하시지 않으시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이때 성령님 떠나시고 마귀 사탄이 사울 왕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들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성령님 떠나시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들이 사울 왕처럼 대놓고 못된 짓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아주 서서히 아주 내가 눈치 못 채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유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눈치 못 채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앞에 사울왕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철수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비교적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뭐 꿈꾸기가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그게 아니고요. 모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누구 것을요?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받아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각종 명령 지시사항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신다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물론 어떤 문맥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뜻이 분명히 예수님이 내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했죠.
아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기록입니다. 바울께서 간략히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신다고 여기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한다고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그 뒤편에 저희들 그 홈페이지, 선교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안 계시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봅시다. 혹은 옛날에는 성령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테스트해봐도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는 느낌이 없다면 죄짓고 회개 안 했다는 증거이며 구원 소멸된 상태이며 죽으면 지옥행 아닌가요? 나는 존 칼빈 예정된 자 구원 이론에 입각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구원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 살다 죽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저는 진실된 회개기도로 성령 다시 받으시고 그 성령 소멸되지 않게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들 목숨 끝날 때까지 이기는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소멸되지 않게, 구원 소멸되지 않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원파 사상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나는 지옥 갈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기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시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따지니까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래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 기록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래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 기록을 붙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조건인가 보세요. 국내외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이 목사님들 현재 죽으면 5% 정도 천국 오더랍니다. 5%. 제가 하도 답답해서 화가 나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책망성, 경고성 이런 메시지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저 이런 거 솔직히 올리고 싶지 않은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꾸 올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 중에 이렇게 올리면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깨닫게 해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죽으면 5% 정도 천국 오더라 가더라 오겠네 하시는데 저는
10배, 50%로 봐주겠습니다. 나머지 성령 부재 혹은 소멸되신 목사님들 50% 목사님 성령 받고 구원받고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같이 성경적으로 무식한 구약성경 전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정독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저도 참 기가 찹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낙서가 심해서 글자라 보이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하기를, 베드로가 어떤 회중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반드시 받아야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지금 베드로 목사라 할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선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면은 이때 천국의 생명책에 진짜 내 이름이 등재가 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어떤 책임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천국 헌법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고요. 우리가 헌법을 어기면 죄를 짓고 처벌받듯이 성경 말씀 지시를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버티시면은 여러분 구원, 성령 소멸됩니다. 성령 소멸된다고 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 지으면 앞에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성령 떠난 사울왕 아래 성령 떠난 사울왕 아래 추가로 사무엘 22장 17절 사울왕 제사장 무참히 살해. 여기 보시면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사장을 또 엄청 많이 죽입니다. 사울이 어떤 악한 짓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장에.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이때부터 이제 전보로 다니고 별짓도 합니다. 이 얘기가 부리는 영큼에 나왔으니까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서 적었습니다. 성령 떠난 사울왕 악령 사탄의 도움받고 미국의 교포들이 매우 상당수가 신년되면 운세 전보로 온다고 어느 미국에 사는 무속인 인터뷰를 제가 보았거든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 행동 불가합니다. 상당수 전보로 다니신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신으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아나니 저 그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더라. 사울왕이 그 당시에 무속인들을 그 무속행위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녀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이름 잘못 사용하는 죄 또 짓네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이런 무속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얘기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 위반죄죠.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벌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여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 고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 신이다 하더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구약성경에서 귀신들은 다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구약성경에서 귀신들을 여러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신은 오직 아버지 예수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나부레기들은 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죽은 영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까지 땅에 머물러 계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국 지옥 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사람이 죽는 순간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는
성경 말씀대로 기록대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땅속에 지금 계속 머물러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그 여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서연받았던 사랑받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땅속에 그 영이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구약시대에 죽은 영혼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땅에 머물러 계셨나요?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아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뒷받침하는지 시간 나면 좀 보겠습니다. 왜 사무엘 제사장 영이 그때까지 천국에 있지 않고 땅 밑에 계셨는지 신약시대 이후는 죽는 즉시 지옥 천국으로 영이 심판받아 배치되고 물론 천년왕국 그리고 죽은 영혼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등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구약시대 때 죽은 그 영들이 땅속에 머물러고 있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 듣는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마태복음 27장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일어난 일들 해놓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으로 운명하신 장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려 바위들이 갈라지고 지진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바위들이 갈라졌다고 해놨죠. 여기에 잠깐만 제가 이때 예수님의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 엘리야 동굴에서 에레미야 동굴에서 발견된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로나이어트 그러니까 34, 5년 전에 이스라엘의 엘리야 동굴 십자가가 바위 위에 꽂힌 그 자리 밑에 6m 밑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가서 그 밑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위에 피가 떨어지고 거기에 바위 갈라진 틈에 피를 채취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엘리야 동굴에서 법궤를 발견할 당시에 이 법궤를 건장한 천사가 4명이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법궤는 666 짐승의 국가가 들었을 때 그때 세상에 공개가 된다고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피를 가리키면서 그 피를 분석해 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큰 연구소에 이 피를 분석했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죽은 백혈구가 2000년 전에 백혈구가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밝혀졌다는 내용인데요. 이 실험실의 동영상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제가 이 메시지 뒤편에 한번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퍼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지고 그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는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죠. 무덤들이 열리며 잘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죽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하루 전부터 천지 창조까지 그때까지 아담까지 죽은 영들이 이때 모두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림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볼까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더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 앞에 그 사울이 땅속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그 영을 그 무속인을 통해서 불러 올려서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퍼즐이 맞으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여기에 그동안 죽었던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성경에서 많은 성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이 일어났으며 부활했으며 지금 그 내용입니다.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지금 그 무속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 영과 지금 대화합니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깨닫고 직감적으로 안 거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라. 아니 나라 왕이 국왕이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니 사울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내가 걱정돼 죽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필리스타인인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게 아무것도 임재를 하시지 않고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울 왕이 엄청 걱정하고 걱정되어서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죽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내 손에서 왕국을 떼내시어 그 왕국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다윗 왕이 그 목동으로서 물맷돌 3개로 누구를 때리 눕혔죠? 제가 이만큼 무식합니다. 성경이.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란 국가에서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갓 태어난 애까지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손에 넘겼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팔레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리 땅이라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그 구약 성경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들 땅이 우리 땅이라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울 왕이 이 소리 듣고 완전 실신한 겁니다. 기절했죠.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보니 그가 심히 괴로워함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여종이 왕의 음성에 복종하였으며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말씀하신 왕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나로 왕께 빵 한 조각을 드리게 하여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운을 얻으소서 하였으니 이 무당이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의 그 명령을 목숨 걸고 부탁 들어줬는데 사울 왕 당신도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이 빵 하나 먹고 기운 좀 차려라. 그 얘기죠. 그가 거절하고 말하기를 사울 왕이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사울 왕이 빵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뭐가 묻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더라. 그 여자는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서둘러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웠어. 여러분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아시죠? 현재 아랍 지역에 보시면은 빵 굽을 때 그 화로를 가열시키고 난 뒤에 반죽을 화로 벽에다가 갖다 붙여서 굽는 빵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열된 화로 벽에 구워 먹는 빵이 누룩이 안 들어갔기에 부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워 먹는 그 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나니라. 사울 왕의 말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성령님 떠나시고 비참하게 죽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지금도 어제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기에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두 진실된 회개 기도로 예수님께 모든 죄 다시 한번 사함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시고 받은 사명 똑바로 말씀에 입각해서 잘 수행합시다. 구원 받으신 분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반드시 부여하십니다. 사명감 없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짜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은 내 이웃 지옥 가는데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종교 행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분 속에 왜 거기 계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무엘 왕이 이제 말로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꼴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시자고,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이때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깨지고 팔레스타인에게 나라가 뺏겼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는 성경 똑바로 봐라. 그 땅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내 나라.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죽였더라. 말키수아를 죽였더라. 사울 왕의 세 아들도 팔레스타인 군인들에 의해서 다 벌써 죽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님 잘못 만나도 여러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활로 사울 왕을 쐈는데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고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던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 지느니라. 사울의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더라. 사울 옆에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이제 살 가망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병사에게 네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병사가 감히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자기 스스로 엎어지면서 자기가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옆에 그 병사도 같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었다. 성경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니라.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의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팔레스타인인들이 와서 거기에 거하더라.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네요. 이튿날 팔레스타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의 허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들의 우상들의 신당에서와 백성 가운데 알리려고 팔레스타인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그러니까 이들 시체를 잘라서 신당,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국가 차원의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 신전에 다 그냥 보냈더라 그 얘기 같은데요. 또 그들이 그와 갑옷은 이스타롯의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벨산 성벽에 못 박았더라.
죽은 시체도 그냥 못 박아서 걸어놨다는 겁니다. 아베성킬라 거민들은 팔레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로 와서 그것들을 거기서 불사르고 시체를 가지고 그냥 그들의 뼈를 취하여 야베스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지시사항에 작은 지시라도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뛰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 예수님도 당연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여러분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장로가, 저 목사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번역이 국내 성경책 중에 비교적 정확히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PDF 신구약 성경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이렇게 편집하느라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성경 구입은 말씀 보존학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라 그래도 뭐 거의 받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PDF로 만든 목적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올바르게 번역 잘 된 부분을 많은 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성경책은 뭐 많이 구입해서 여러분들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어느 전문가가 그러시는데 국내에 나온 성경들 중에는 가장 번역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실 때 이 자료를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 PDF 성경을 붙여놨거든요. 설교 준비하실 때 이 자료를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흠정역 정동수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보다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www.jahdh.org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선교 사이트입니다. 100년 종 밑에 다운로드 받아가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뭐 이 사이트 들어오는데 회원 가입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아 놓으시고 보시고 뭐 설교 준비하셔도 됩니다. 저는 무식한 시골교회 거지 집사입니다. 이 메시지 참고로 봐주세요. 신학 공부 못한 제가 올린 것은 저보다 무식한 분들이 좀 보시고 깨닫고 예수 똑바로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번 겨울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자유와 북한의 복음 통일과
북한 수용소에 5만 명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 석방 위해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강력한 중보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북한의 자유를 달라고,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분들 여러분 심정을 좀 잠시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북한을 통일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감옥소에서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계십니까? 한국 대형 교회고 목사님들 정말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북한 수용소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석방 위에 무슨 노력을 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분량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회 한두 번 하고 끝내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이 복음통일, 자유, 북한 주민들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북한 사람들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시함으로 외면함으로 해서 지금 죽어서 많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지옥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노력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총교회에 진짜 집사입니다. 이 증거 보여드릴게요. 소유주가 이 집 소유주 따로 있습니다. 제 집이 아닙니다. 제 집에서 바라본 교회 사진 부끄럽지만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하신 분이 많으셔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초원에 버려진 집 수리해서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 뒤에 보이는 이 교회, 교인 숫자들 20명도 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진짜 이런 해발 높은 산골짜기에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성령 선물 받아서 그 성령 여러분들 임종 때까지 성령 소멸되지 않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셔서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걸려서 지옥 가는 일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 다 만납시다. 이 메시지 보시는 분들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So this blood is unique, and it is Christ's blood.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1/10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Naesse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d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Naesse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Nason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6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so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1,000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ary Nell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o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enough. Okay. And she's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a little bit, just some drops, all we need, Mary Nell.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ere they a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1/4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1/2 micron, and but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that you're looking at is 17,000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And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The blood may dry up,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Blood of his son on the